우리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또 경건에 아주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집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어제 주일 요단강으로 가신 예수님,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광야로 가신 예수님, 광야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푸는 것보다는요, 이 광야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라,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요단강으로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 가려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 물론 본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셨다라기보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간다? 광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은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광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도 받고 감격스럽고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뭘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데 주를 위해서 뭘 하나 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내 지금 성령 충만할 요 때에 내가 진짜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면서 어디로 보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확신한다면,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다음 장소인 광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뭐 했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건너고 15장에서 북치고 악기 연주하고 소리치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애국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끄떡없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원망, 불평 다 토해냈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광야는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곳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의 배경이 된 실제 광야는 어떤 곳이냐? 그 광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그 광야는요, 끝없이 펼쳐지는 평평한 모래밭과 딱딱한 건조한 땅입니다. 제가 그 광야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를 직접 발로 디뎌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왔는데 우리 발자국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분명히 이 길로 온 것 같은데 눈 떠서 아침에 보니까 그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길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겠어요. 하늘에 별 보고 가야 돼요. 막막하고 탁탁하고 건조하고 끝없이 펼쳐진 그런 모래밭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가 그런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시 머물렀던 그 광야는요, 아주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로뎀나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도 엘리야처럼 쉬고 싶어. 로뎀나무를 직접 보면요, 기절초풍을 해요. 우리처럼 진짜 엄청난 나무가 되어서 모든 햇빛 다 가려주고 그늘에서 시원한 로뎀나무 하니까 다 그 생각하는데, 실제 로뎀나무 가보면요, 광야에 이 바닥에 한 우리 무릎 정도 높이로 오는 잡초풀 같은 게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쉬는가, 엘리야가 어떻게 쉬었는가, 거기다가 광야는 모래바람이 있어서 늘 천을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 천을 가지고 그 관목 같은 그 나무에다가 딱 2개를 펼쳐놓고 나무 짝대기를 2개 딱 세우면 딱 당기면 요따만한 그늘이 하나 생겨요. 거기에 얼굴을 집어넣고요, 다리는 뜨겁고 팔은 뜨겁고 그거 하나 시키면서 거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했단 말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가 군데 심겨져 있는 어느 로뎀나무가 좀 큰가 보고 큰 데 가서 그늘이 좀 더 크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곳이 광야였단 말입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던 이스라엘의 혁명가들이 도피 하다가 사해 남쪽에 마사다라는 그런 지역에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혁명하고 투쟁을 하죠.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거대한 바위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유대 광야, 사람이 살기 좀 어려운 곳입니다. 요약하면은 광야, 성경의 배경이 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안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오죽했으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좋다 하다가 광야에 진입하는 순간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건조하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충분히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만한 곳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광야는, 유대 광야는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서 일사병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곳이 아니요, 자주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참 무서운 곳이죠. 두려운 곳이죠. 엘리야가 있었던 광야, 참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광야는 불편합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공허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자, 이러한 실제 광야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그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실제 광야에서 영적 광야의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이 영적 광야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신앙에, 혹 여러분들은 영적 광야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에 의욕이 없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별로 기쁨도 없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도가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일이 되면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는 것이 별 특별한 매력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지루하고, 내가 맨날 예배 드린다고 뭔가 뾰족한 내 인생에 뭐 특별한 변화가 있나, 마치 헛된 일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무뎌지고, 그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요, 영적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영적 광야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광야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나는 진짜 믿음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광야를 어느 신앙의 시점에서는 반드시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겪게 돼요.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감격스러운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그 기쁨이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광야로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에 제 생각에 정말 설교 열심히 준비했고, 교회 행사에 정말 열심히 했고, 양육 정말 열심히 했고,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사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 마음이 훅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순간 공허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마치 길을 잃은 것 같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엘리야처럼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럴 때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때에 성령께서 저한테 깨달음 딱 주신 게 뭐냐,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광야를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영적 광야의 시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그냥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정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때 당장은 모르는데 나중에 갔으면 성령께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그때에 필요한 저에게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구나. 이걸 잘 통과하면 그렇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고 끝까지 손 놓고 무기력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겉으로 열심히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는 계속 공허함이 뭔가 자꾸 찾아오게 되고, 이것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 고집만 더 커지고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광야가 유혹의 장소거든요. 광야는 제가 완전히 우리가 밑바닥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작은 목소리에도 금방 마음이 홀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시고 마귀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은 세례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시험을 마귀에게 받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 광야에서 겪게 될, 당신을 믿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을 영적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를 겪어야 되지만 그 광야에서는 불편함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지루함 가운데 영적으로 힘겹게 꾸역꾸역 싸워 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때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승리했는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배가 너무 고플 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했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이건 마귀의 유혹이구나. 본인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을 때에, 재능이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의 마침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이거 잘하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덥석 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돌로 빵을 만들어 안 드셨어요. 왜? 이건 마귀의 유혹이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너희가 그 얄팍한 그 능력으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야, 여기서 너 뛰어내려봐. 마귀가. 왜? 너 탁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널 너무 사랑하는잖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께서 네 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천사를 바로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쳐다보고 있을 텐데 뛰어내렸는데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아 오너라 하면 천사들이 쫙 와서 예수님이 막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예수님을 탁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안 뛰어내립니다.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귀의 유혹이다. 이거 마귀의 유혹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겠지? 내가 뛰어내리면 날 지켜주겠지? 우리 교회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저 밑에서 딱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1층 거기에서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겠지? 그렇게 하고 뛰어내리면 바보 등신 멍청이들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진짜 나를 보호할까라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다, 유혹의 소리다. 그리고는 마귀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야, 이것 봐라, 이 세상의 영광 너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 한번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거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귀의 이 시험들을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온갖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 있지 않을 때에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있을 때에 누구나 다 이걸 경험하겠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무너지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서 뭐 지푸라기 하나 잡고는 싶은데 신앙이 완전 바닥 난 것 같고 힘도 없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귀에서 속삭이는 수많은 말들이 곳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말씀만 딱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광야를 잘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때 주위에서 막 온갖 소리들로 이거 해라. 이게 맞다. 아니, 이거 좋다. 아니야, 이거 좋아. 아니, 이것도 좋아. 이거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할지 모를 만큼 온갖 소리들로 내 주위를 휘몰아칠 때 그게 광야입니다.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공허하고 외롭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신앙에 재미가 없고 성경 기도 별 즐겁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요, 빨리 이런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나머지 마귀의 목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광야에 있는 우리의 힘든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똑똑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용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용합니다.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을 다 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여러 목소리를 이용해서 광야에서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덥석 미혹합니다. 영적 광야에서 올바른 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 거짓 메시지로 유혹의 소리를 낸다면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광야 상황에 있을 때에 상태에 있을 때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종류가 3가지잖아요. 이 말뜻은 우리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적 광야에서 헤맬 때에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이 3가지로 반드시 시험을 할 것이고 이 3가지 문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우리의 영적 숙제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먹는 문제 건드려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인가? 신뢰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정말 나는 오직 나한테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풀렸다 하고 저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내 인생이 살아났다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사람을 예배할 것인가, 돈을 예배할 것인가, 이 3가지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이 3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직접 겪어야 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들이에요. 내가 배가 고플 때, 손에 빵이 없을 때, 나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재산이면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염려할 때, 그때 마귀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그래 걱정이고,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너 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네 능력 있잖아. 너 재능 있잖아.
너 요런 분야 잘하잖아. 너 이런 기술 있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순간에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 기술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재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너의 힘으로 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분의 말씀 듣는 데 집중을 해봐라. 이것은요, 평생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입니다. 평생 시험입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한치 앞도 모르는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요, 말씀을 따라 움직였어요. 모세가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그럴 때마다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그곳에 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생존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3일길을 앞서가셔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잘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라 그러셨어요. 참 따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목소리들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냐? 그래가 너 어떻게 살 건데? 아니요.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다짐하십시오. 날마다 다짐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평생 따라다녀올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널 천사를 보내 널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는지 날마다 시험해봐봐. 시험해보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 나를 지켜줄까?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실까?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으면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로 광야로 와 있다 하더라도, 홍해 앞에 서 있더라도요, 요단강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광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어떤 말씀 하나라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광야에 있으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왜 의심하냐? 주변의 소리들이 자꾸 들리거든요. 주변 소리 자꾸 들리니까 의심이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야곱이 죽은 후에, 그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에 400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결국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성경의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는 보내겠다 했는데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야기,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 없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이렇게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따르라. 세상의 모든 영광 보여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서 영광을 얻을 겁니까? 여러분 영광은 좋은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영광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희의 영광을, 너희가 영광스럽게 될 거, 인정될 만한 것들을 세상 곳곳에 뿌려놓고요, 올무로 다 뿌려놓고 그거 온갖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선택하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인정받고 얼굴에 빛나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든 여러분의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고 그분만 경외할 것이고, 내가 의지하고 경외하고 붙들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주위에 수없이 많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나는 그분만 경배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이 우러러보게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형통하고 배부르게 될 때, 너희가 형통하고 배부르게 된 게, 너희가 영광스럽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를 기억해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에게 그런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 오셔서 오늘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만 경배해라. 마귀의 계략은 세상의 영광, 명예, 권력, 돈, 화려함, 편리함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착각하도록 주변의 광야에서 많은 목소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거짓말입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성공에 대한 열망, 화려함, 편안함 추구하라는 유혹의 목소리 들릴 때 인간적인 권위와 인기를 누리는 것과 십자가로 더욱 낮아지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인데, 분명히 힘든 곳인데, 지나고 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자, 잘 판단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봤지? 너도 그렇게 판단해라.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셔요.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온갖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로 내 마음이 이래 흔들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온갖 것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는 것을 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또 도우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그 순간에도 경배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말하고, 여러분들이 귀에 온갖 말들이 자꾸 들린다고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아, 지금 내가 광야에 있구나. 별의별 소리들이 나를 다 미혹하고 있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는 나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여 더욱 신뢰하게 하며, 그분만이 나를 지키고 돌보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합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계속 내가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저를 광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 깊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저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든 영적 광야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우리를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 신뢰의 문제, 경배의 문제를 우리가 그 어떤 경우라도 이 셋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